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할 분이 예수님 한 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후 천국에 올라가 우리과 신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되시며 우리 친구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언제 우리 선한 계획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언제나 크고 놀라운 주님. 크고 놀라우신 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언제 우리 좋은 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마음 다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함을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께로 확정됐으니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님의 신뢰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거룩하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놀라우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입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가 어떻게하지 못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 날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시며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만 주시옵시고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높여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만 영광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언제나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죄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 실현되고 거룩한 문화의 물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한국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세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교구와 사역됨을 통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LTS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자 캠프를 통해 참된 제자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주관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와 또 중창단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우리 중창단의 찬양도 보게 되었고 오케스트라가 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생각이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한 6년쯤 되었을 때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네요.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두 팀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채워져서 중창이 또 합창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에도 더 많은 악기가 이렇게 채워져서 오부 예배에도 이 클래식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LF 오케스트라, 중창단, 콰이어, 워십팀 다양하게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신청도 하시고 헌신하셔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3,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BC 1000년부터 기다렸거든요. 지금 3,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안 보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에 있어서 대단한 것 같아요. 3,00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역사적 인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어떠한 노력으로도 개선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요. 다른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주여, 주여, 주님 이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퀴리오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주인, 왕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권위가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신 같은 대상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격화하게 되거든요. 특별한 존재, 신이다.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를 사용해라라고 하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은, 주님은, 왕은,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배격했다가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요. 다른 잡다한 이방 민족의 신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믿고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나는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걸어갔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 그리고 나의 삶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걸어가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같이 찾아도 보고 지켜도 가보고 세상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너가 잘했네, 칭찬도 하고 격려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존경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 큰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예수님 대신 다른 대상들을 큐리오스,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캠퍼스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와 같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주인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떠한 선택을 하길 바라실까를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지켜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박수받고 존경받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야, 너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너가 어리석은 거야 라고 지탄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아직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혼란함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만 생각해 보더라도 엄청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가 되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섬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은 섬김을 많이 받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살지 않아도 돼요. 고개를 딱 들고 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섬김을 받고자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진급에 목을 매단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섬김의 관점으로 봤을 때 180도 반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살지 않죠. 우리는 더 섬기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진급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을 버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표는 같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저도 교회 안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맞아요 이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바깥에서 제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되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제가 진리가 무엇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도 여전히 그 표정은 풀리지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반대로 고집하고 있는, 고집이 무척이나 센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해당되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개구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문 밖에서 고집이 센 청개구리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도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셨던 말씀대로 걸어가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현재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말싸움하는 중이에요. 논쟁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톡 건드셨어요.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죠. 니들 여호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우리가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법을 유일하게 전수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과 법과 율법을 지키게 되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맞고 율법을 받은 것도 맞긴 한데 이걸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 요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건 맞는데,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켜가는 것도 맞는데, 근데 다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나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프라이드가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 죄의 종, 진노의 자식에 불과해.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도 충격이 휩싸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맞아 라고 말씀하셨고, 35절을 보게 되면 죄의 종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없어 라고까지 말씀하시게 돼요. 이런 선언을 듣게 되니까 불쾌한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의 노예로 규정짓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핏줄이 맞다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 지켰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냐고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이 있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모습 속에는 아브라함이 보이지가 않는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행위가 보이지가 않아 라고 답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지켜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갈등하고 흔들리기도 했고 반복되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상처가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순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라크 이런 쪽에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이 있는데 저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서울서 인천 가는 거리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 1800km이고 구불구불하게 되면 정말 먼 거리를 갔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5세의 노년에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라는 거야? 이유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이 뭐가 좋길래 가라는지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주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여정이었죠. 3, 4개월 동안 날마다 불안에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25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독자 이삭, 누뚱이 중에 누뚱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쯤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주시거든요. 야,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이삭 있잖아, 그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거거든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즉시 반응하긴 했습니다만 모리아 산까지 3일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저였다면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민했고 갈등했지만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얘를 통해서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붙잡고 바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모습을 확인하신 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 그 자식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날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상황,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조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가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이삭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 전수된 것을 확인하신 뒤 칭찬하시고 번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후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레전드다.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바로 믿는 것이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는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지켜보니 죄를 범하였기에 죄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다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순종했다면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도 잘 되지가 않고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주셨던 말씀을 거절했고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믿고 지켜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때 경전인 것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읽어가기 시작합니다만 우리와 다른 차이점들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이 역사책, 시집, 도덕책으로 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의 영역에서 증명할 수 없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믿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도 깨달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죽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아브라함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존심 상한 말씀을 했다고, 동의되지 않는 말씀을 했다고 죽이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적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되고, 조금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내 기분에 맞지가 않고 나에게 아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너 행복만 생각하면 돼 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유행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욜로라고 하는 단어도 유행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욜로의 사상에 물들어서 나가 기준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때에도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직장을 선택하고 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 직장에 가면, 이직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 행복을 깨트리는 것들은 어떠한 사상과 가르침과 종교와 그게 예수님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절해라, 무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세계관, 인생관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네 라고 하는 것 앞에 충격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바리새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목표, 야망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얼마 전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죄 없는데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저주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이 복음,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얻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쓰러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이 복음이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나 중심의 삶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암송들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 순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절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내 욕망, 내 야망, 내 목표는 절제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난주에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잘못 왔구나, 잘못 걸려들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교회 나온 이유는 더 행복해지려고 온 건데,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뭐 기도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것은 나의 문제 해결, 소원의 성취, 타인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복음을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거둬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이제는 생각이, 사고의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가정과 이 일터와 이 캠퍼스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과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믿고 따랐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시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했고 열받아 했죠. 선지자들을 때렸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들의 아비가, 잘못된 선조들이 했던 모습들을 너희가 지금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1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또다시 논쟁을 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42절에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틀렸어, 팩트 폭격을 또다시 하시게 돼요. 어떠한 근거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몰라보지 않을 텐데,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를 공격하기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좋은 경우 다른 이들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식들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둘이 내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맞춥니다.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는 아빠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 난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자거든, 그럼 나에 대해서 너희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친숙한 거죠.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서 뚝 들어왔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그대로 다 물씬 풍겨나는 겁니다. 판박인 거죠.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동등한, 최종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답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면 나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죽음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복음을 알았고 믿었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이들에게 터져 나오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고 경험했으면 이 말부터 터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전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와 같은 자비와 은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 이걸 알았잖아요. 믿었네요. 경험했어요. 그럼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들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죄도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그 감격을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내가 듣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첫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고백, 그리고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처음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뭐냐면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을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나만 구원받을 거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빨리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또 뭐가 있냐면, 야, 이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처음 행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처음 행위도 형식과 의무와 책임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얻었던 그 감격,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반응이에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경험하며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처음 사랑과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미신과 타종교를 따르는 이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켜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본 어게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괴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눈 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와 관련된 장면을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침묵하며 1분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이 내용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혹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삶의 체험들을 지난 인생에서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전할 수 없었던 형편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길이 그리스도의 삶의 길임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레마가 되어서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준점들이 흔들릴 때면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과 큰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경험하며 경탄했던 그 복음을 놓쳐버린 채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내 자신의 의를 지켜가기 위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외롭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습들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처음 행위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나를 절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 숨쉬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예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비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세상 속에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삶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5년 4월 4일) 한국인 1033명이 영국 상선 1포도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멕시코 유카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용설란을 채취하는 일을 하며 고된 노동과 학대, 부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용설란을 애니깽이라고도 부르는데 애니깽은 나중에 이들을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애니깽들은 고국에 돌아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고국을 그리워하며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도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카탄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중남미 선교사 대회에서는 쿠바, 도미니카, 멕시코, 니카라과 등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애니깽의 후손들과 멕시코 메리다 현지인들 및 중남미 선교사 가족들에게 내과, 신경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850여 명의 환자들에게 2천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120여 명의 현지인에게 미용 봉사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용할 상비약품과 따뜻한 집과 여선교회에서 기증한 물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의료선교 회원들이 수고해서 모은 약품과 기구 등을 쿠바와 메리다 보건국과 한맥우정병원에 모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애니깽 한인 후손들에게 가정용 상비약 2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중남미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여기에 저희 청년 3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3사람 찾냐고 계속 그만 봤어요. 이번에 멕시코 유카탄에서 의료 선교가 있었고요. 저희 청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광림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이 해외 선교의 기회들이 있거든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참하셔서 주님이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또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광림교회 창립 71주년 됐습니다. 71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생일을 기념하여 떡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인당 1개인데 저는 전도용품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하나는 맛있게 드시고 필요한 경우 전도하는 일에, 제가 먹어보니까 떡이 참 맛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꼭 사용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저녁 7시 반에 청년부 주간으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게 되면 지하 1층 애창관으로 내려가시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3가지 김밥과 라면과 음료수가 있다고 해요. 속회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신 뒤에 함께 특송을 연습하시고요. 저녁 예배 섬기시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청년부 주간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특송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기쁨도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것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 기억하시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청년부 주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날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고 입교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시고 추수감사절 날 세례도 받고 광림교회 정식 멤버죠. 입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에는 교회 짓는 카페 오픈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지금까지 해외에 63개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이번에 64번째로 네팔에 임마누엘 기독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기금의 절반 정도는 마련이 됐고요. 지금 절반이 채워져야 되는 상황인데 일일 카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차도 마시고 쿠키를 구입하는 것들을 통해 또 건축 기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수련회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래서 수련회를 함께 준비할 우리 교육 선교팀, 국내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수련회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에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00명인 걸로 봤을 때에는 10명 이상 뽑나 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광고,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민님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크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지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너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모두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두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두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님 주신 참사하고 회복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중심의 삶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